오늘은 욥기서 38장 19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죠. 질책이 계속됩니다. 19절로 21절까지 빛의 근원을 네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을 네가 아느냐, 빛과 어둠의 길을 아느냐, 아마 나이가 많아서 알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이토도 날려가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계속됩니다. 눈 곳간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보았냐 네가. 내가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환란 때 쓰려고, 전쟁 때 쓰려고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놀망디 상륙 작전 아이젠하워죠. 그 사람이 주관을 하고 뭐 이랬다 독일에 패망할 수 있는 이 단추가 됐는데 그때 날씨가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 전쟁은 실패했을 겁니다. 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날씨죠. 아무리 첨단 무기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날씨가 따라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 곳간을 예비하고 있답니다. 전쟁과 환란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쭉 27절까지 광명의 길을 네가 아느냐, 동풍의 길을 네가 아느냐, 누가 홍수 우레 번개 비를 내려 대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게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한번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28절로 32절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의 주인을 네가 아느냐. 북극성입니다. 묘성, 북두칠성과 오리온 성자와 큰 곰자리 별의 주인이 누군지 네가 아느냐. 누가 북두칠성 7개죠. 7개를 묶었냐. 여러분 북두칠성을 볼 때마다 신비스럽죠. 7개가 나란히 이렇게 이 국자 형식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끄트머리에는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을 보고 우리가 북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쪽을 쫙 지시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이 북극성, 누가 그 자리에다 묶었냐? 북두칠성을 누가 묶었냐? 이렇게 지금 질책 따져 묻고 있습니다. 33절로 쭉 38절까지 보면 또 하나님이 하늘의 궤도와 법칙을 네가 아느냐, 구름까지 높은 목소리로 물을 내게 할 수가 있겠느냐, 번개를 보낼 수 있느냐, 누가 마음의 지혜와 수탉에게 설기를 주느냐. 이 수탉은 히브리 원어에는 마음입니다만은 인간의 마음 속에 설기를 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마음은 이 생각이죠. 우리의 이 지성을 주신 분이 누군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성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름의 수를 셀 수가 있겠느냐. 티끌이 덩어리가 되며 흙이 엉거붙도록 네가 만들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흙이 엉거붙어서 돌멩이가 되고 바위가 되고 암석이 되고 하는데 그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어디 입 있으면 말을 해봐라. 자연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손금을 보고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만 들면 보이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인간이 과학 지식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도킨슨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결국 우생학적 이 치열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 원리,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AI가 나와서 뭐 그냥 이세돌 하고도 바둑을 떠서 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풀한 포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 뭐 그런 게 소개된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이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냈고 달은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했습니다만은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율 자동차도 만들고 대단합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아직까지 크로바 한 포기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복제 뭐 양을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복제죠 어디까지나. 무에서부터 이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비를 내려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인간이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도킨스는 그 DNA를 그 유전자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설계도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 현상, 이기려고 하는 강한 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유전자들이 만들어져서 결국 인간이 되고 고등 식물 동물이 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서 된 것 아니다라고 극구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넘어서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들어서 북극성을 볼 때마다 별자리를 볼 때마다 자연현상을 볼 때마다 들에서 피어나는 들꽃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참된 자유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킨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면 적자생존이죠. 우성열패 이런 만인을 만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기는 것이 정당화되고 빼앗는 것이 정당화되는 힘이 있는 것이 참선이 되는 끔찍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손금을 보고 우리의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손금을 보고 자연현상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